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갈 그런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실행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젠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이제 자라다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간 것을 바로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요게벳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때 이 모세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았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모세에게 가르치면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그 섭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일까 이 모세가
다 성장하여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참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이제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을 질문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 바로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을까, 살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질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이후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이 핍박받는 나의 동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신의 그 소명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을 때리는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나의 민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방법과 그가 움직인 때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의 방법은 너무 세상적이었고 그가 움직였던 때는 너무 성급했어요.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자처럼 떠나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이제 몸을 의탁한 채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볼 때 그는 극과 극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그 문명 속에서, 그리고 그 최고의 왕궁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화려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세의 이 삶을 보면 자신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는가?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라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그 소명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나를 이곳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맞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지 않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이 실패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실패로 보이는 이 시간은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리더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잘 아는 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의 삶을 살면서 이 이집트의 어떤 그 잔혹함이 그 몸에 배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혈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이 내가 움직일 때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면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허비처럼 보이는 미디안에서의 광야 40년 세월,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계획을 철저히 흐트러 버리시는 시간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22절에서 보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의미를 가진 게르솜이라고 짓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모세가 마음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음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한 이 시간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과거가 사라지는 시간이고 잊혀지는 시간이었어요.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끌어올랐던 그의 열정이, 그 열심이 사그라드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사실 체념한 채 이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렇게 사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가 동터오는 시간이었습니다. 23절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여러분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겐 체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죠. 모세가 그 광야 40년의 세월, 여러분 그걸 체험하고 싶었겠습니까? 체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실패와 같은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카운트다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동터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의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오늘 여기서 견디는 능력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실패의 시간을 귀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더욱이나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 실패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적당하지 않는 인생이, 그 인생이 되는 때가 실패의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실 실패는 그 40세의 나이,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때가 오히려 모세에게는 실패의 때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비워지고 있었던 이때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진정한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때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관점을 여러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진정한 성공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계신 그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진정 성공으로 걸어가고 있는 복된 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와 성공, 모세는 극과 극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 극과 극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에게 성공의 때는 40세 혈기왕성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의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실패의 때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이 사그라들며 지워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성공의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그와 같이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실패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패의 시간과 같은 때를 걸어가고 계실 때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빚으실 때 빚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으로 내 하루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